미움이라는 것은 이렇게 무서운 것입니다. 우리가 짓는 죄 중에 심각한 죄가 있고 심각하지 않은 죄가 있습니다. 심각한 죄를 말씀드리면 심각하지 않은 죄가 어떤 것인지 알기 때문에 심각한 죄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초대교부 때부터 그 다음에 중세 수도원을 거쳐 종교개혁자들, 청교도들에 이르기까지 죽음에 이르는 7가지의 죄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죽음에 이르는 7가지 죄에 대하여서 후손들에게, 그 후세에게 계속 전수하였고, 이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경계하고 조심하자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영적인 생활을 했었습니다. 이 죄는 우리의 영혼에 심각한 영향을 끼칩니다. 다른 죄들은 우리의 영혼에 그리 심각한 영향을 끼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죽음에 이르는 7가지 죄, 이러한 항목들은 우리의 영혼에 심각한 영향을 끼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혼을 마치 좀 먹듯이 갉아먹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트리며 또한 구원의 이때 있는 삶을 살아가는 부분에 있어서 심각한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이러한 죄를 조심해야 된다라고 우리 선배들이 알려주었었습니다. 이것이 무엇이냐면 첫째는 교만이고 그 다음으로는 시기, 분노, 나태, 탐욕, 탐식, 정욕, 이렇게 7가지입니다. 제가 한 번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교만, 시기, 분노, 나태, 탐욕, 탐식, 정욕, 이렇게 7가지입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조심하면 하나님과의 관계에 심각한 영향을 끼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회개하고 다시 은혜의 방편에 참여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금 돈독해지지만 이러한 죄에 한번 빠지게 되면 우리가 그 가운데에서 헤어나올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영원히 소원하게 되는 것은 아니지만 일시적인 그 소원함이라 할지라도 심각한 소원함을 끼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죄들이 우리의 영혼을 좀 먹듯이 먹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죄를 경계하고 조심해야 됩니다. 오늘은 기도와 관련하여서 죽음에 이르는 7가지 죄 중에서 두 번째, 세 번째에 해당하는 시기, 분노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편 이러한 것들의 근본 시작은 미움이라는 것에서 출발합니다. 미움 때문에 시기하게 되고 미움 때문에 분노하게 되고 미움 때문에 살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미움이라는 것이 우리의 영혼에 또한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더불어 우리의 기도 생활에 있어서 큰 영향을 주며 하나님과의 관계에도 심각한 손상을 준다라는 것입니다. 성경 구절을 찾아보면서 미움이 왜 이렇게 심각한 죄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3장 9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것은 혀입니다.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이것이 마땅하지 않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을 사랑할 수밖에 없다. 사랑해야 된다. 당위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3장 15절 말씀입니다.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영생이 그 안에 거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구원에 있어서도 의심해 봐야 할 정도로 심각한 그런 문제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22절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 욕하는 것 아닙니까?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서운 경고의 말씀입니다. 특별히 마태복음 5장 같은 경우에는 산상보훈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 가운데에서 예수님이 제자들만 뽑아다가 산에서 가르치신 내용입니다. 모세의 율법을 재해석하신 것이 아니라 모세의 율법의 원뜻이 이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는데 그 율법은 우리가 거리끼고 또한 우리가 답답하게 생각하는 그러한 것이 아니라 율법의 참된 의미는 이것이다 라고 알려주신 것이 산상보훈 5장에서 7장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특별히 성령 받은 사람, 천국 백성들은 이와 같은 삶을 무조건 살아야 된다, 반드시 살아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기에는 맹세와 관련된 말씀도 있고, 재물에 관련된 말씀도 있고, 외식과 관련된 부분도 있고, 간음과 관련된 부분도 있고, 살인과 관련된 부분이 나타납니다. 이 중에서 살인과 관련된 말씀을 하실 때에는 요약하여 말씀드리자면 미움 자체가 살인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미움이 살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누군가를 향하여서 이게 눈을 흘기고 이게 마음속에 그 사람을 범해야겠다라고 그렇게 품는 것, 그것이 바로 간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미움에 대해서 나타나며, 또한 우리가 이 미움을 경계해야 될 것을 우리에게 충분히 어떠한 접근이든지 그 접근을 우리가 받아들인다면, 아, 내가 정말 미워해서는 안 되는구나 생각할 정도로 본문의 말씀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하이데베르크 교리문답 106문답에는 10계명 중 6계명을 해설하다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106답입니다. 살인을 금지시킴으로써 하나님께서는 살인의 근원, 곧 시기, 증오, 분노, 앙심 등을 하나님이 미워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의 눈에는 이러한 것들이 모두 살인에 해당합니다.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누군가를 미워하는 것, 누군가를 향하여서 시기하고 분노하고, 누군가를 향하여서 아, 그 사람 정말 이러이러한 사람이야 라고 한마디 건네는 것, 우리는 별로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대수롭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나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생각하는, 내가 경건하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이 나에게 와서 누군가에 대해서 수근수근거리고 누군가를 향하여서 미워하는 마음이 적극적으로 있다는 것을 나한테 표현하고 함께 동조해 줬으면 하는 그러한 말들을 나한테 하고, 이러한 것들을 보니까 별로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심각합니다. 왜 심각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서는 그렇게 심각하게 다가오지 않은 죄라 할지라도, 그렇게 심각하게 다가오지 않는 미움, 시기, 분노, 수근수근거림, 누군가를 향하여서 험담하고 또한 누군가를 향하여서 말을 전하고, 이러한 것들이 심각하게 여겨지지 않을지라도 하나님께는 심각한 겁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사람들을 하나님의 존재에 대하여서 적극적으로 대항하는 그러한 사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질서 가운데, 하나님의 조화 가운데, 하나님의 때에 그 사람을 하나님이 보내시고자 하시는 곳에 딱 보내셨는데, 누군가에게는 그 사람이 여기에 있는 것이 싫은 것이에요. 지구에 있는 것이 싫은 것입니다. 지구 바깥으로 나아갔으면 좋겠다, 세상을 떠나버렸으면 좋겠다, 이러한 마음을 품는 것입니다. 그 사람을 미워하는 차원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돌아가면 하나님의 질서를 파괴하고 하나님의 조화를 파괴하는 아담이 지었던 그 죄, 아담이 지었던 창조의 목적을 거스르는 그 죄가 바로 미움의 죄에 해당하는 이러한 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혹시 지금 이 설교를 들으시면서 누군가가 생각납니까? 누군가를 향하여서 내가 그 사람 이러이러한 문제 때문에 용서해 주지 못했지, 이러이러한 사람 내가 그 사건 때문에 용서해 주지 못했지, 이렇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용서해 줘야 됩니다. 그 사람에게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어야 합니다. 그래야 기도 생활이 회복됩니다. 그래야 예배 생활이 회복됩니다. 그래야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됩니다. 우리는 다른 어떠한 곳에서 나의 문제가 심각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른 문제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교회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교회의 사람들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나와 관계된 가족들의 문제, 나와 관련된 그 어떤 특정한 사람의 문제 때문에 내가 지금 이러한 형편 가운데 처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파괴되었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파괴된 루트를 찾아보니까 누군가를 향하여서 심각한 미움을 발설하고 있는 것, 누군가를 향하여서 내가 그토록 살인의 감정을 품고 있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막았고, 나의 지금 이 영적인 삶 가운데에서, 나의 일상적인 삶 가운데에서 지금 이러한 현주소를 낳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마땅히 그렇게 용서하고 긍휼을 베풀고 사랑해야 하며
그렇게 살아가야 할 이유를 충분히 제시하는 본문입니다. 1만 달란트 탕감 받았으니 이제 100데나리온 탕감해 주는 것은 마땅하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용서 받으셨습니까? 하나님의 크신 긍휼을 몸소 체험하셨습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삶은 당연히 마땅히 누군가를 향한 긍휼과 자비와 사랑으로 나타나야 됩니다. 사람과의 관계가 이렇게 어그러져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사람과의 관계가 어그러져 있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과의 관계로 하나님이 끌고 가십니다. 우리는 수평적인 문제가 수직적인 관계에 있어서 그렇게 큰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수직적인 문제는 수평적인 관계와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비춰주는, 하나님을 담지하고 있는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사랑, 용서의 부분에 있어서만 수직, 수평의 관계를 이야기하신 것이 아니라 정의의 문제에 있어서도 하나님이 수직적이고 수평적인 관계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미시파트라고 하는 정의가 나타납니다. 그것은 사람과 사람과의 대인 관계에 있어서의 정의입니다. 그런데 차데크라고 하는 정의라는 단어가 나타납니다. 그것은 수직적인 관계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그대로 실천하지 아니하고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공의와 정의, 이러한 것이 동시에 나타나는 것이 아모스서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와의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이러한 부분들을 하나님과의 관계로 끌어들이시면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에게 정의롭게 행하고 진실하게 행하고 또한 사랑하고 긍휼을 베풀어야 하는 삶을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것입니다. 용서함을 많이 받은 사람이 많이 용서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그 본문이에요. 많이 용서함 받은 사람이 당연히 누군가를 향하여서 용서해 주어야 한다. 이것이 잘못되면 나와의 관계에도 문제가 생긴다라고 경고성으로 주신 말씀입니다. 우리 중에는 용서의 사람, 긍휼의 사람, 사랑의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 이미지만 떠오르면, 누군가 그 사람 딱 이미지만 떠오르면 사랑의 사람이지, 용서의 사람이지, 자비의 사람이지, 이렇게 떠올려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심각한 문제가 그 사람 안에 발생하면 그렇게 용서함이 많고 또한 이해심이 많고 사랑함이 많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이 표독스럽게 말하고 누군가에게 꼬집을 정도로 상처 주는 말을 하고 누군가를 험담하고 이러한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무엇에서 미끄러진 것입니까? 7가지 죽음에 이르는 죄 중에서 2번째, 3번째 시기, 분노, 미움 가운데에서 넘어진 것입니다. 누군가를 향하여서 미워하다 보니까 자신이 용서의 사람이고 또한 자비의 사람이고 사랑의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그 사람이 누군가를 용서해 줄 수 없고 누군가를 향하여서 살인의 감정을 품고 있고 이러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미움의 문제를 늘 경계하며 조심하며 내 안에 혹여라도 누군가를 향하여서 미워하는 감정이 있지는 않나, 그 사람을 내가 무관심하게 대하고 피하고 있으며 또한 그 사람에 대하여서 누군가에게 일부러 말을 전하고자 하는 그러한 분위기를 만들어가진 않나, 우리는 우리 자신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정말 매일매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가 경험된 사람, 오늘 본문에 나타난 것처럼 1만 달란트 탕감받은 그러한 사람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십자가의 그 은혜에 감격하는 사람은 내가 용서해 주지 못할 그 사람이 누가 있는가? 정말 그 사랑의 원자탄이신 손양원 목사님처럼 내가 원수까지도 사랑해야지, 이러한 마음을 품게 됩니다. 저도 은혜가 충만하고 또한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를 때에는 하나님의 모든 율법에 순종하고 싶어집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특징이 사람을 향하고 싶어해요. 이것이 인본주의적인 발상은 아닙니다. 내가 그 사람 그 자체를 중심에 놓고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본주의적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되다 보니까 이제는 나의 눈이 어디를 향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을 향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로는 하나님께만 영광 돌린다라고 하면서 사람을 짓밟고 사람에게 상처 주고 사람에게 몹쓸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는 내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하여서 그렇게 했다라고 하면서 자신을 정당화하고 합리화하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한 사람들은 성경에서 무엇이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그 사람이 바로 정말 여기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하는 사람, 정말로 그 신약 성경에 나타난 것처럼 현 시대 가운데에 이러한 영적인 고르반, 이러한 행동을 하고 있는 사람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한번 미움 가운데 사로잡혀 보신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누군가를 향하여서 미워하는 감정이 스멀스멀 이렇게 우리 안에 밀려 들어오면 모든 일상이 그 어떤 미움 가운데 사로잡혀서 내가 이 일을 해도 그 사람, 그 사건이 생각나고 저 일을 해도 그 사람, 그 사건이 생각납니다. 그리고는 생각으로부터 범죄하기 시작합니다. 그 사람이 일을 던지면 나는 이 일을 던져야겠다. 발생하지 않은 일인데 이미 자기의 마음속에서 그러한 이게 시스템을 형성해 갑니다. 그 사람이 나한테 이렇게 오면 난 이렇게 할 것이다. 그 사람이 나한테 주먹을 날리면 나는 도끼를 날리겠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생각으로부터 범죄하고 마음을 안정시키고 만족감을 주게 됩니다. 심각한 죄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는 늘 복음을 우리에게는 적용시킵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들에게는 얼마나 인색한지 몰라요. 우리 자신에게는 그렇게 늘 복음을 적용하면서 너그러운데 다른 사람에게는 즉시 율법을 적용시킵니다. 인색합니다. 율법의 잣대를 갖다 대놓고 그 사람 이러한 계명에서 어긋났어, 이러한 계명에서 잘못되었어, 리스트를 작성하고 그 리스트 작성된 것을 다른 사람과 공유하고 그 가운데서 쾌감을 느낍니다. 심각한 죄입니다. 진짜 율법에 실패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그렇게 미움 가운데 사로잡힌 사람, 그렇게 누군가를 향하여서 시기하고 분노하고 앙심을 품고 있는 그 사람, 하나님과의 관계가 심각하게 문제가 있는 그 사람이 바로 실패한 사람입니다. 바로 그 사람이 오늘 나타납니다. 1만 달란트 탕감받았는데 그 큰 은혜를 잊어버렸습니다. 그런데 본문을 한번 보십시오. 무엇이 문제가 됩니까? 100데나리온 탕감해 주지 못한 것이 용서가 됩니까? 그것이 문제가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누군가에게 돈을 꾸어주고 또한 돈을 받을 그런 권리가 있습니다. 물론 성경 가운데는 그것을 금한 부분도 있지만 우리는 누군가에게 얼마의 금액을 꾸어주면 그 금액을 받을 것이라고 예상하고 또한 그렇게 꾸어줍니다. 그것이 문제가 된 것이 아니죠. 문제가 된 것은 1만 달란트 빚졌다가 그 빚을 갚을 능력이 없어가지고 자신의 모든 가족들, 자신의 소유를 다 그렇게 붙잡혀서 몰살하게 되는 그 지경 가운데에서 용서함을 받았는데, 탕감함을 받았는데 그러한 은혜를 잊어버리고 누군가를 향하여서 이렇게 매몰차게 인색하게 대하는 것, 그것이 문제가 된 것입니다. 제가 한번 그 화폐를 계산해 보았습니다. 1만 달란트라는 것은 이 정도의 금액이라고 합니다. 1달란트가 6천 데나리온입니다. 1데나리온은 장정 하루의 품삯이니까 장정 하루의 품삯 곱하기 6천 곱하기 1만을 하면 이 사람이 탕감받을 금액이 나옵니다. 계산을 해보니까 얼마가 나오는지 아십니까? 6조 원입니다. 6조 원의 금액을 빚졌다가 탕감을 받은 것입니다. 무엇을 했는지는 안 나와요. 노름을 했는지, 어떤 사업을 하다가 이렇게 돈을 꾸어서 갚을 능력이 없게 되었는지 나타나진 않지만 어쨌든 6조 원에 해당하는 그 금액을 꾸었다가 갚지 못하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용서해 주었어요. 여기에서 나오는 임금 주인이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아니시겠습니까? 이 정도로 6조 원에 해당하는 그러한 죄를 우리가 지고 있는데 이러한 죄를 하나님이 용서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죄가 너무 하찮게 여겨질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죄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크게 느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정도로 보십니다. 6조 원의 빚을 진 사람과 같이 우리를 대우하십니다. 우리를 먼저는 의인으로 대우하시는 것이 아니라 먼저는 죄인으로 대우하시고 그 죄인에 해당하는 금액이 6조 원입니다. 여러분은 어느 정도로 죄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짐승만도 못한 죄인, 벌레만도 못한 죄인, 정말 인간 쓰레기 같은 죄인,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정작
우리 자신에 대하여서는 얼마나 너그러운지 모르겠습니다. 먼저는 우리가 이렇게 심각한 죄인이다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늘 생각하고, 나같이 이렇게 심각한 죄인을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구원해 주셨구나, 이렇게 은혜를 경험하고 생각하고 잊어버리지 말고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그렇게 살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100데나리온은 1데나리온이 하루, 이게 장정이 일한 품삯이라고 하였으니까 100일 동안 일한 품삯 아닙니까? 석 달 내지는 넉 달 동안 일한 품삯입니다. 그 정도 품삯을 꾸어준 사람을 용서해 주지 못한 것, 이것이 문제가 된 것입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누군가를 향하여서 참으로 인색합니다. 누군가를 향하여서 미워하는 감정이 있고 관계가 풀려지지 않았는데, 정말 이 관계가 풀려지지 않은 것을 가지고 우리는 끝까지 나 몰라라 하면서 우리의 영혼을 방치하면서 살아갑니다. 문제가 심각합니다. 왜 문제가 심각하냐면 그 사람과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는 그 기간 동안 하나님과의 관계도 회복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누군가와 어떤 문제가 발생하고 또한 누군가를 용서해 주지 못할 그 정도의 마음을 품고 있다면 하나님 앞에 40일 금식 기도라도 정해놓고 기도하고 다시금 하나님과의 관계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용서해야 된다라는 사실을 배웠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에, 또한 나의 영혼에 지속적으로 말하고 있기 때문에 굳이 이 본문을 선택해서 이야기하지 않더라도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라 라는 말씀만 전해줘도 그 사람이 생각나고 그 사람과의 관계를 회복해야 되는데 라고 생각하고 있다면 즉시 찾아가서 화해를 요청하고, 잘못했으면 용서를 구하고, 그 사람이 잘못했으면 먼저 이해해주고 용서해주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35절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5절입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대우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모두는 보상심리가 있습니다. 자신에게는 보상심리를 적용하면서 왜 하나님께는 보상심리를 적용하지 않습니까? 아들을 죽이셨는데 내가 너를 위하여서 내 아들을 죽였건만 너는 나를 위하여서 무엇하느냐? 하나님이 지속적으로 말씀하시지만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는 어떤 것에 대하여서 보상을 받으려고 하는 보상심리를 늘 적용하는데 하나님께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늘 사랑이라는 창살에 갇혀서 우리를 사랑해주고 용서해주고 이해해주고 늘 긍휼을 베풀어 주셔야 하는 그 하나님으로 만들어버리고 지속적으로 율법 없는 삶, 죽음의 행실을 살아가는 우리는 아닙니까? 다시금 하나님께 우리가 가진 그 보상심리를 적용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적용해야 되는 보상심리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분명합니다. 아들을 죽이신 것입니다. 아들을 죽이셨습니다. 당장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요청해도 우리는 즉시 순종해도 우리에게는 아쉬울 것이 없는, 그렇게 아들을 주셨건만 우리는 무엇하는지 하나님께서 지속적으로 우리에게 권면하시고 또한 촉구하시고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도록 우리를 부추기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실 때에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보내시옵소서. 하나님, 제가 누군가를 향하여서 용서해 주지 못하는 것 저의 못난 자아 때문입니다. 하나님, 저를 용서해 주시고 다시금 그 사람을 용서하고 또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며 내 안에 있는 그 미움의 문제가 하나님 안에서 해결되어지고 또한 해결되어지는 그 문제가 사람과의 관계 가운데서 회복되어지고, 그리하여서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고 또한 우리에게 하나님의 아들을 주신 그 목적을 온전히 이루어드리시는 우리 귀한 아현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